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례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난의 세례에 대해 다룹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과 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르게 주장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말씀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바울이 썼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부터 보면 그런 신자들이 뒤처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이제쯤이면 모두가 선생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어서 새 신자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쯤이면 여러분이 선생이 되었어야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를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젖만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여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 곧 사용함으로 그 감각을 연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5가지 자연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도 있습니다. 맛보고 맡고 만지고 듣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각들을 모두 갖추고 있죠. 영 안에서도 보고 듣고 인지하는 등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는 이제 여러분이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교훈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요.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고 온전하며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이것이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성숙에 이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시 닦지 말자고 했습니다. 초보적 원리를 반복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숙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기초를 놓지 말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는 이 기초들을 다시 놓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름을 말해줍니다. 기초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행위에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교리입니다. 그리고 세례들에 관한 교리입니다. 여기서 세례들 이 복수형임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안수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는 계속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초 교리들을 다시 놓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암시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 교리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도 올바른 기초 없이는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기초 없이 건물을 세우려는 사람은 누구나 결국 파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기초들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얻는 것입니다. 이제 그중 하나는 세례들입니다. 복수형이죠. 물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불 세례도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세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도 각기 다릅니다. 또 다른 것은 고난의 세례라 합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마가복음 8장에 나오며 여러 곳에서 반복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실패의 뿌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실패는 바로 거기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시작하지만 자아가 저항합니다. 자기 의지, 자기 욕망, 자기 소욕이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청했을 때 고난의 세례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제 두 아들이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주님의 나라에서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가 말하고 있던 것은 바로 동산에서와 십자가에서 겪을 고난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의 순환전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거둬주소서. 하지만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할 수 있느냐는 제 잔을 마실지 묻는 십자가 고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을 세례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세례는 잠기다, 즉 완전히 잠김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겠느냐? 다시 말해 너희가 고난을 온전히 감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앉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전에 가르쳤듯이 권위의 단계가 다르고 영광의 단계가 다르고 보상의 단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나라에서 바로 옆에 앉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의 것이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사랑받는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끓는 기름에 넣어졌지만 초자연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 외의 모든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고난의 세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눈에 보이는 불의 혀가 그들 위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나는 풀어놓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영을 능력으로 부어주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기 시작하길 원한다. 그분은 나는 기다릴 수 없다. 나는 그것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순절이 오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세례에 대해 2번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려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본을 남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가 모욕을 당하셨을 때,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모욕을 당하셨을 때 되갚아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구속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처럼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고난은 아니지만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시기에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때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으로 고통받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의 갈등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 실망, 그리고 깨진 꿈으로도 고통받습니다. 고통은 이 타락한 세상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겪는다면 그 모든 것은 구속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을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알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겪는 동안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이루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런 동안 우리는 보이는 것, 즉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에는 구속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이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이 말했죠.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질문은, 그러면 너희가 내가 겪을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데 그 의미를 아시나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유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속자라면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도 또한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화의 과정과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많은 기독교에서 인기 있는 가르침은 아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여정을 더 길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의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성공하려면 고난이 우리의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여정이 결코 모두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정은 거룩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기쁨이 가득한 길로서 무한하고 소중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나 때때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제 이해하는 데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순복하고 협력할 수 있어서 그 고난이 우리 안에서 구속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이 기초 교리 시리즈의 초반부에서 다뤘던 첫 번째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 믿음의 목표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즉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완전함이란 우리 마음의 모든 움직임이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완전히 성숙해진 거죠. 이게 우리 목표죠. 하나님이 삶의 시련을 허락하심은 우리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목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따르면 계명의 목표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함과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티베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극단적인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곁에 꼭 맞는 이들을 두셨습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데 필요한 걸 아시기에 이사 가거나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 마세요. 그 자리에서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을 잘 압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오, 주님 저에게 다른 직장을 주세요. 주님 제 상사요, 제 상사 말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 상사를 여러분을 사랑 안에서 온전케 하려 두셨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히 성숙시키려는 것이죠. 이제 살펴봅시다. 고난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여기서 멈춰봅시다.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만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내 영광으로 부른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너는 잠시 동안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영원히가 아니라 잠시 동안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내 은혜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내 은혜가 너를 지탱하며 고난을 통과케 하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부르시니가 잠시 고난 겪은 너를 온전케 하며 굳건하고 강하게 세우시리라.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 결코 온전하게 되거나 굳건하게 되거나 강하게 되거나 견고하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진실은 어려운 길이 오히려 쉬운 길이라는 것이다. 항소의 뿔을 직접 잡는 것이 오히려 쉬운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길이다. 옛성인 중 한 분이 말하길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면 그것이 추하고 무거워진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십자가는 더 가볍고 달콤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온전한 성숙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저, 우리 모두가 영원히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마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자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이걸 읽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귀 결박법을 배우라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마귀가 아닙니다. 그들은 저밖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아입니다. 자아가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왜 고난을 겪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영광의 그릇을 넓히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나눌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침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메시지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사라지진 않지만 고난을 이해하면 견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안젤리나 졸리의 부친인 배우 존 보이트는 약 50년에 걸친 훌륭한 연기 경력을 가졌죠. 폭스뉴스에서 그의 간증을 들었는데 아마 션 해니티와 함께였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인생의 힘든 시기를 회상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랜 세월 훌륭한 연기 경력을 쌓았지만 당시 자신의 경력이 침체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경력, 결혼, 가족 모든 것이 동시에 안 좋았던 거죠. 그는 어느 날 집에 혼자 있었고 신앙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바닥에 주저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들은 말이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거야. 위로가 됐냐는 물음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죠. 그 목소리에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들으세요. 그는 이것이 무작위적인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목적이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저를 보며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분이 원래 그래 해라고 하셨을 때 새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이제 이 싸움에 뛰어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힘들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항상 고통을 꾸짖고 피하려 할 때 생기는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합니다. 제가 악마를 대적하지 말란 건 아닙니다. 일부러 또는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으란 뜻도 아닙니다. 제 말은 우리 인생 목표가 고통을 피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 왜 고난을 겪는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이 순서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결정, 우리의 죄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좋은 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그 부르심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죠. 몰랐네 라고 하실까요? 나는 그녀가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그게 정말 모든 계획을 망쳐버리네. 하나님은 우리가 내릴 어리석은 결정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결정, 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기 육체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그 결과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구속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완전히, 때로는 크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 해도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의 뜻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자매들 중 첫 번째가 되시도록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불러온 일이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방법을 아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사람들의 박해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단지 그런 마음만 있어도 해당됩니다. 이것이 삶에서 확립되면 이미 교회 안에서도 거스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그들이 보는 영화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위해 선을 긋고 그 자리에 서면 외면당하고 조롱받고 소외될 것입니다. 그들이 재밌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육적인 죄에 찬물을 끼얹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박해 때문에 다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않도록 자신을 거스르는 죄인들의 이 같은 대항을 참으신 그분 곧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또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또한 죄에 맞서 싸우는 결과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방금 제가 인용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처럼 죄와 싸우다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죄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만약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항상 안락함 속에서 자신을 돌보려고 한다면, 육신을 계속 기르면 결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신의 안락함을 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분 전환이나 오락을 즐기는 것도 괜찮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이끌고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이 좋은 것입니다. 육신이 고난을 받을 때 죄가 멈춥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했던 40일 금식 동안 죄에 대해 승리를 경험한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보이시죠?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겠죠? 성경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사탄의 저항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악한 영의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나 바울도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요즘 시대에는 여행 수단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배의 돛대가 부러졌거나 말이 죽었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어떤 방해가 있었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저는 어떤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천 몇 년 동안 저는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은 온종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보내고 일요일에는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장도 다니고 교회 일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을 온전히 주님을 찾는데 따로 떼어놓으면 항상 무슨 긴급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가 누군가를 물어 급히 꿰매야 했던 적도 있었죠.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저는 이거 좀 이상한 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혼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가족을 위해 권세 있게 기도하고 신성한 보호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마귀 대적보다 가족을 위한 천사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더 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했듯 우린 혈과 육이 아닌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영역에서 그는 모든 시간을 마귀 결박에 쓰라 말하지 않았고 그들이 실제한다고만 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며 모든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제 기도는 마귀야 물러가라가 아닌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제 가족을 덮어달라는 기도였죠. 천사들이 저희 집을 지키게 하시고 주의 평안이 온 가족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악한 영들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질수록 주님의 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도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나 봉사
혹은 어떤 종류의 기도나 사역을 맡고 있다면 말이죠. 사역이란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역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는 게 사역이죠. 그들이 구원받아 성장하고 강해지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역이죠. 여러분이 사역에 짐을 지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은 사역과 함께 따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함이라. 청소년이나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은 마음의 짐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쉬는 날에도 그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있어도 그 짐을 지고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돕고 지켜주세요. 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어리석은 말 같으나 저는 더욱 그렇고 수고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매 맞음에 있어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감옥에 더 자주 갇혔습니다. 죽을 고비도 자주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5번이나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았습니다.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1번은 돌에 맞았습니다. 3번 파선하여 밤낮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여러 번의 여행 중 강과 강도, 동족과 이방인, 도시와 광야, 바다와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수고와 애씀, 자지 못함과 배고픔, 목마름과 금식, 추위와 헐벗음도 견뎠습니다. 이외에도 날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내게 눌립니다. 누가 약하면 저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분노로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길 때 우리는 짐을 짊어집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일을 탁월하게 해내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짐을 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고난이 따릅니다. 아멘. 이것이 6번째 이유로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겪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것을 신적 징계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과 딸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즉 아버지로부터의 교정, 일종의 꾸지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중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교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아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에게 채찍질하신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 대하신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만일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여 아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한 가지 증거는 그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죄를 지으면 아버지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훈육해 주신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는 공경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잠시 임의로 우리를 징계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토록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닌 괴로우나 이를 통해 연단된 자는 후에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으니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들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냥 하나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예시가 시편 107편에 있는데 21절에서 31절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나중에 직접 읽어보셔도 돼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장사하러 나가는 내용이에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인생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소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은 큰 물 위에서 장사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서 말이죠. 이 부분은 제 설명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행사와 심의 기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바다의 파도를 들어올리십니다. 파도는 하늘로 솟구쳤다. 다시 깊게 내려갑니다. 그들의 영혼은 고난 때문에 녹아내립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갈팡질팡합니다. 그때 그들은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소서. 주님의 완전한 뜻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길은 결과가 안 좋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께 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폭풍이 다가옵니다. 파도가 하늘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립니다. 그들은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자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헤쳐나갈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린 끝났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제 폭풍은 필요 없다. 이 폭풍은 네가 나를 찾게 하려 보낸 것이다. 그들이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폭풍을 잠재우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우린 배를 타기 전 그분께 인도함을 구하지 않나요? 주님, 제가 돈을 올바르게 쓰고 있나요? 제가 올바른 곳에서 일하고 있나요? 제가 올바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나요? 제가 올바른 사역을 하고 있나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려 징계로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 길에 머물 때의 고통이 폭풍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폭풍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치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게 한다면 그때 폭풍은 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징계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하시고 폭풍을 잠재우시니 파도가 잔잔해지며 그들은 평온함에 기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니 그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징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에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징계이며 그 목적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미 폭풍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집이 될 때 그 폭풍도 더 빨리 끝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정하셨고 그를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고난 뒤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여러분을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길거리의 비그리스도인도 고통을 겪으며 이는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고난이 그분의 계획 아래 영원한 선을 위해 일하며 온전히 구속되게 하십시오. 게다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더 동행할수록 일어나지 않는 온갖 불필요한 고난들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나니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지신 영원한 목적에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들은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이것을 생각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구절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길 우리가 시련에 빠질 때, 그리고 실제로 시련은 예상치 못하게 마치 깜짝 시험처럼 찾아옵니다. 시련은 가장 불편한 순간에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련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럴 때 기쁘게 여기라고 했죠. 왜 그래야 할까요? 모두요. 기쁨이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 목표가 사랑이라면, 그렇죠? 먼저 김전 1장 5절은 사랑이 목표라 했고, 고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하며 그가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죄는 조급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좌절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련을 만날 때 인내가 온전히 이루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내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좋아요 주님, 인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시련을 계속 반복해서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우리를 낙제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제시키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에게 그 시험을 계속해서 다시 주실 뿐입니다. 때로는 같은 시험을 20년 동안 계속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0년 동안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당신은 제 주변과 삶의 모든 상황은 제가 사랑과 인내로 성장하게끔 설계됐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인내가 온전히 이루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우리가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급해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평화를 이루는 자들에 의해 평화 가운데 뿌려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평화도 없습니다.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내가 온전히 이루게 하라.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져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그분을 통해 이 은혜에 들어갔고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기뻐합니다. 좋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린 이 은혜 안에 서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진실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누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같은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환난과 시련은 만약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안다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짜증만 나게 됩니다. 또 이걸 겪고 있구나.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그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이 또다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만 보장할 뿐입니다. 왜 지난 20년 동안 항상 이 문제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정말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가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시험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로 그 깨달음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가 온전한 일을 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경건한 인격이 소망을 만듭니다. 그가 말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건 부어주신 하나님 사랑 덕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좋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해한다면 이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는 분 계신가요? 이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주님 이건 싫어요. 좋아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이 상황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주님.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인내심이 자라날수록 평안과 사랑도 함께 자라납니다. 이제 우리가 인내심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실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마음의 소망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마귀도 욥을 치기 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정해주신 한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건 구약이죠 하겠지만 신약도 같습니다. 마귀는 베드로를 시험할 때 허락을 받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체질하려 요청했다. 허락 없이는 베드로를 건드릴 수 없었겠죠. 그러니 고통과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 땐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합니다. 세상이나 공사 중인 켈트렌스에 화내고 언제 끝날지 불평하기보다 말이죠. 대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세요. 저는 인내를 원합니다.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완전하고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흉측하고 악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건드릴 수도 없었고 베드로를 시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들에서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는 분도 계시겠죠. 아마도 그 시련이 여러분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 기분을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우린 담대히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주님, 왜 이 육체적인 문제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나요? 주님, 왜 이것이 아직 변하지 않았나요? 주님, 왜입니까? 왜죠?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니 네가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고백합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덮지 못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베드로전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은 순금처럼 정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시련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준비된 구원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크게 기뻐합니다. 지금은 잠시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근심하게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함이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잠시 고난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고 굳건하며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고난 중인 우리를 건져내어 견고케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강하고 견고케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땅에서의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련을 우리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며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에 욥기 말씀처럼 연단 후에 천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아멘.